제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영국에 폴 폴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때는 휴대전화를 판매했던 분이셨는데 TV 프로그램인 브리튼슨 갓 탤런트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이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첫 인상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연을 하셔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노래 실력이 그렇게 특출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생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게 됐고, 이분이 처음 출전했던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누적 1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국에 브리튼스 갓 탤런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 있죠. 가난한 필리핀 소녀였던 이 펜핑코는 이 스타킹을 통해 노래 실력을 뽐냈고, 이 영상을 봤던 미국에서 이제 콜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하고 음반까지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수족관 기사였던 이 김태희 씨는 이 출연을 통해 예전에 했던 일을 접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성악 스타가 되었고, 고등학생이었던 김호중 군은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식 배달부 김승일 씨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의 뛰어난 가창력과 인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예전 같으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또한 주목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할 때, 질문을 받을 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답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또 나중에 다시 부활하시는 건 역시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늘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바라시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자신을 알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결정적으로는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정치적인 압제를 받았습니다. 노동력을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도 적절한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없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 영적으로도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집트 군대들은 다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채로운 구속의 사건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러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 주셨다고 말합니다. 39절에서도 모세는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출애굽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을 표시해 주시고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죠?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가르치게 하셨고, 이 교회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웃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그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지금 앉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고독에 노동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그 히브리 한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양옆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혈기왕성한 이 모세가 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머릿속에 감추죠.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이 사건을 바로가 알게 되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이 결혼을 하고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호레산에 이르렀는데 이 모세가 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불이 타는 겁니다. 불이 타면 이 소각이 돼야 되는데 타지를 않는 겁니다. 이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궁금해서 가까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려고 행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처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까요? 우리도 출애굽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직접 봐야 알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가운데 부활주일로 오늘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그 제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오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 근데 도마는 믿지 않죠. 여드레가 지나자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대답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더 이상 출애굽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오전에 행했던 그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꾸준히 들려주고 그 의미를 철저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 지식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구전전승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뭘까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식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했을 때 나라가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다 컸습니까? 다 커도 그 자식에 대한 그 신앙의 책임은 부모로서 아직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식이 다 컸어도 그 자식의 신앙을 우리는 끝까지 책임져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리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되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 모두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교회 올 때 한 주간 먼지 쌓인 그 성경을 훌훌 이렇게 털어버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읽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성경을 읽고 대하고 계신가요?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좀 지어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참 지혜가 많은 분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좀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듣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를 데리고 이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는 일이 이 제자의 목을 딱 잡고는 이 바닷물에 이 머리를 딱 쳐박이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이 숨을 끊어질 때쯤 돼서 이제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의 목을 바닷가에 쳐박습니다. 이제 겁을 먹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그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듣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알려달라고 했지. 너 물속에서 뭘 하고 싶었니? 예,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숨을 쉬고 싶었던 그 심정으로 지혜를 구하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너무 건성으로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을 통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하는 그 지식을 조금 주십니다. 그러나 이 창조물을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또한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칼뱅은 기독교 학류에서 성만찬을 가리켜 영적인 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의미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당신으로부터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자신이 애굽의 모든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온다 하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5월 17일 다음 세대 해피데이를 기념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예 또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오직 여호와의 나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소망에 부합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오직 나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을 또한 만나며 또한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 세상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끔찍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며 알려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하 시험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나타내심을 우리가 듣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또 아베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이 노예가 되어서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죽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창조주여 구원주여 우리 유일한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아버지 열심히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 그 자유함을 누리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